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신명기 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은 신명기 이제 처음이죠. 근데 신명기 자체의 위치부터 한번 생각하시고 2장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아야 이해할 수 있겠죠. 신명기는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말씀.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라고 또 할 수도 있고 반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말씀입니다. 시내산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10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10계명에 해당되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 중심으로 한 그 말씀을 이제 다시 이곳에서 두 번째 같은 말씀을 해주신다. 듣는 대상이 다를 뿐이죠. 같은 말씀. 출애굽 2세대들에게 2세대 출애굽할 당시에 어린아이들 자녀들에게 이제 그들이 40년 지난 후니까요. 장성한 그들에게 다시 해주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회정해서 홍해길로 가서 광야에 들어가라. 회정해서 홍해길로 가서 광야로 들어가라. 무슨 말씀일까요? 위치를 우선 한번 잡으면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여기 직진해서 가면 약속의 땅이 바로 지척에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들어가기 일로 쑥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가서 정탐을 해보자. 가서 땅이 어떤지 형편을 살펴보자. 가서 보고 와서는 우리 땅은 좋습니다만 안 됩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다. 불순종하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간다. 이런 일이 있었던 곳이죠.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앙을 보고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 죽고 다른 사람 너희들의 후세가 들어간다 해서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여기를 다시 38년 40년을 광야에서 다시 보내는 거죠. 이 기간 40년. 그 여러 날이 얼마겠습니까? 거기에 1절에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두루 행한다.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정확하게는 38년입니다만 40년의 세월을 이곳에서 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보냈을 때에 이제 북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이제 가라 하는 것이죠. 에서의 북쪽으로 가라 하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제 출발하라는 얘기죠. 에서 자손을 지나 에돔 땅을 지나. 특히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의 땅 오른쪽에 있는 세 나라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여기 에돔입니다. 에돔 3번. 그래서 그것도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꼭 기억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는 암모에 이렇게 차례대로 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으로 가라 하니까 제일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이 암몬이 아닌 것이죠. 에돔인 것입니다. 에돔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일로 직진해서 못 가고 우회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에돔을 만나게 되죠. 에돔 자손을 지나는데 뭐래요? 다투지 말라. 그 사람들, 에돔 사람을 만나면 다투지 말라. 왜 그런 거 아니? 에서에게 준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은 이미 임자를 정해준 땅입니다. 그들이 에돔
에스라는 거죠.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같은 것입니다. 에서, 나라 이름이지만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에서에게 준 기업이다. 이 무슨 소리일까요? 에서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죠.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런데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또 이 야곱에서부터 12지파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야곱을 택하죠. 근데 다른 형제 에서는요, 이게 팥죽을 또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고 했던 이 야곱,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더 좀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하는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갈 때 이 에돔에 뭐라고 해요?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들은 건드리지 말라. 왜요? 내가 에서에게 준 기업이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사는 에서의 후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서를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그에게도 기업을 주고 그에게도 나라를 주고 그에게도 후손을 번창하게 하셨죠. 단지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야곱을 택하셨다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도 하나님의 자손이요 에서도 하나님의 자손이죠. 아들이고 자녀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사랑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지키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나중에 지나가면서 에돔, 에서의 후손에게 준 기업은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또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북쪽으로 나아갈 때, 가나안 땅으로 지나갈 때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위에서 올라가니까요, 암모에죠. 에서. 그 땅을 지나갈 때 싸우지 말고, 두 번째로는 양식을 구하되 빼앗지 말고 돈 주고 사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모든 일에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다. 지난 세월 동안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했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지 않았느냐. 지금 약속 땅에 가는 길에 배가 고프다 해서 지금까지 복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했던 시절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 마음대로 빼앗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해서 참 지극히 에서 후손 에돔을 보호하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일러주었죠. 이런 거 보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빽만 믿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힘이 있다고 함부로 하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힘이 있다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도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함부로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사랑을 베푸시고 기업으로 주신 사람,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만나는 것이 암모에잖아요. 에돔을 지나가면 이제 모압을 만나야 합니다. 모압에게도 동일하게 하죠. 너희는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뒤에 또 있습니다. 다투지 말라. 동일했죠. 에서의 에돔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압을 괴롭게 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이번에는 롯 자손에게 기업을 주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 땅은 기업으로 준 임자가 있는 땅이라는 거죠. 모압. 누구죠?
이렇게 롯의 후손이 만든 두 나라 암몬, 모압이지 않겠습니까? 롯의 두 딸이 이렇게 자녀를 아버지를 통해 생산하고 나라를 만든 것이 암몬, 모압이죠. 어쨌든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땅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는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세렛 시내를 건너라. 시내, 여러 가지 시내도 있지만요, 이 신명기를 읽을 때 꼭 하나 기억할 것은 세렛 시내예요. 세렛 시내. 세렛 지도에, 그래서 제가 여기입니다. 여기 세렛 시내. 사해가 있죠. 여기 밑에 경계선에 있는 시내, 요 세렛이죠. 이것을 건너라. 그래서 에돔을 이렇게 하면 건너야지 모압을 만날 거 아닙니까? 이 경계선에 모압, 에돔 경계선 세렛을 건너라. 왜 그런 거 하니? 가데스 바네아스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기간이 38년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하죠. 어디에요? 제일 처음에 여기서 정탐을 하고 여기서 정탐을 해서 불신앙을 했던 이곳에서 직진해서 가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서 여기까지 가는 데가 38년이다. 그렇죠. 어디에서 어디에요? 가데스 정탐했던 곳에서 모압 변경에, 모압 국경에 이를 때까지가 40년인 것입니다. 38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가게도 하신 것 볼 수가 있죠.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불신앙했으면 너희들은 죽어라 하고 다음 선수, 다음 타자들, 다음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 나와라. 그리고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곳에서 40년을 보낸다. 무슨 40년일까요? 그들이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간을 여기서 보냈죠.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을 다 살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만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너 여기서 당장 죽어라 할 수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후손들을 또 잘 양육하고 기간이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를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모세오경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기르시고 자라게 하는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 만드는 과정이라 하겠죠. 우리도 오늘날 이런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고 자라는 그런 과정을 지금 통과하는 중이라 하겠죠. 그래서 정탐했던 곳에서 에돔과 모압의 변방인 세렛 시내 38년을 거쳐서 이제 모압으로 건너가게 되죠. 38년 무슨 기간인가 하면 성경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설명을.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한 뒤다. 이 모든 군인이 누구이겠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이요. 그러나 정탐할 때 불신앙해서 불순종해서 우리 못 가요.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때가 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이런 사람들 안 된다. 너희는 못 간다. 그래서 너희의 다음 세대가 갈 것이라 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 기다려 주었던 시간 모든 군인이 그때 나가서 싸울 만한 장정을 계수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2장에. 그래서 그들이 다 생명을 잃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강압적으로 죽이진 않았죠. 그들이 수명을 다한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이제
2세대들을 맞이하게 될 순간입니다. 그 38년이 보내고 나서 이제 암몬으로 건너가게 되죠. 다시 한번요. 암모에입니다.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암몬을 통과해야 됩니다. 암몬도 괴롭게 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그들도 롯 자손에게 준 기업이다. 그렇죠. 롯의 두 딸이 암몬과 모압 나라를 이루고 에스의 후손이 에돔을 이루었다.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약속의 땅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사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미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 그것은 손을 대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르곤 골짜기를 지나라. 그래서 이번에는 세레시네가 못지않게 아론은 골짜기를 한번 봐야 되겠죠. 아론은 골짜기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게 여기 아론은 골짜기 애들의 얼른 표시가 나오네요. 여기 있습니다. 아론은 강이 있는 아론은.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을 다 한 다음에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라 하는 것은 이 세 나라와 관계가 없는 다른 지대로 넘어간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라. 암몬과 헤스본의 국경이다. 그렇죠. 암몬과 암몬, 모압, 에돔을 다 통과했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라 하는 것은 이제 바산 왕이 있고 헤스본 왕이 있습니다. 헤스본. 이 두 나라를 또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 헤스본 왕하고 이렇게 대결이 남아있죠. 왕의 이름이 시혼인데요. 이 헤스본 왕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통과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시혼과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노라. 그래서 아르논에서 길르앗까지, 아르논에서 길르앗까지, 아르논 강에서 길르앗이 여기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이 곳을 다 차지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그림을 그리면 약속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 바산 왕, 헤스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암모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암몬, 모압 여기는 그냥 두고 왼쪽으로 가서 여기 헤스본 왕을 차지하여서 요단강 동편에 세 지파가 하는 약속의 땅을 처음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르논에서 길르앗까지 다 얻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을 읽어보았는데요. 조금 한 장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명기는 앞부분에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설교이죠. 말씀이죠. 다시 듣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한 회상이지요. 지금 당장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온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정탐을 해서 40년, 38년 돌아다니게 되었고 암몬을 지나고 모압을,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고 암몬에 이르러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을 점령하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를 이 세대들의 앞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 우리가 내용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를 생각해야 하는 거겠죠. 이런 팩트는 이미 지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일렬로 탁 서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 앞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암몬과 모압과 에돔은 이렇게 지내라고 했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 재무장을 하는 중이라 하면 되겠지요.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말씀을 다시 듣게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고, 말씀을 다시 듣게 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 규정을 다시 외우게 하고 듣게 하고 마음에 새기게 해서 앞으로 가라 하는 준비 단계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는 말씀, 우리에게 정신적 재무장을 해주는 각성의 시간, 또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모여서 매번 말씀을 듣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내 귀에 들리는 이야기로, 조금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왜 나만 야단치냐고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듣는 시간이 어떻다고요? 이미 지난 날 이야기잖아요. 또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께 했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면 나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는 말씀이고, 나로 각성케 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요, 나를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요,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난날 이야기를 해주시는 신명기 2장 말씀을 차근차근 읽으시고, 왜 이런 말씀을 약속 2세대들에게 할까? 왜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낼까? 이런 것을 생각하며 묵상하시며 말씀을 읽을 때 그 횡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읽으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깊이 뿌리를 내린 우리 모든 예수사랑 비전교회 성도들의 행복한 믿음 생활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신명기 3장으로 뵙겠습니다.